오늘 어버이 주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와 부모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과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예절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부모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죽은 부모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거나 제사드리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죽은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죽은 부모의 혼령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혼령이 구천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께 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제사 드리면 부모가 받는다, 귀신이 받아 먹습니다. 효라는 한자 속에는 상복을 입는다, 제사를 모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효도는 죽은 부모에게까지 제사를 모시게 합니다. 마귀 종교는 죽은 종교고 제사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보세요. 마귀 종교를 닮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마귀 종교는 죽은 사람에게 시간 허비하고 죽은 사람에게 물질 허비하고 죽은 사람에게 정신을 솟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지금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귀에게 온 것이고 공자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라도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한 분 있었죠. 조선시대 유명한 선비인데 영어 잘하는 정철 말고 시인 정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다 하여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섬겨라. 그렇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복의 시작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줍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 공경 통해서 복이 임합니다. 큰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 때는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또 건강한 가정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멸망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부모로부터 잘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 가정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하지만 복음을 물려받은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을 것인데 젊은 청춘 다 허비하고 중년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믿음의 테두리 앉아서 산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받는 복이고,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만 아니라 땅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복을 누리게 하신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고 고생하리라. 이건 저주죠. 안 사는 게 나은데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립니다.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죠. 세상에서는 만사형통이 어떤 것도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 합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면 망합니다. 내 마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성공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은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해도 받았고 누명도 썼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고 죽는 순간까지 복을 누렸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 생명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어 장수의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 5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공경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비방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하리라. 부모 비방하면 죽임 당한다 그래요. 뭐 이 말씀 문자대로 하면 많이 죽었어. 그래서 부모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들기까지 했죠. 근데 비방하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모를 비방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들이 만든 유전이나 전통이라고 했어요. 전통. 거기 보면 고르반 제도라고 했어요. 고르반. 자기들 말로. 고르반은 그 뜻이 봉헌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고르반 제도는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게 고르반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기고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부모에게 불효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고르반을 핑계 삼아서 부모에게 할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하면 고르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잖아요. 부모님께 드릴 거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 사회 갈 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수천만 원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참 잘해요. 이분이 헌금도 참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주의 일이라면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섬길 줄 몰라요. 어른들에게 섬길 줄 몰라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께도 잘 해야겠지만 사람에게도 잘 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또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르반이죠.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부모에게 더 할 것이 없다. 우리 살기도 빠듯하고 애들 양육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라면은 마음으로 항상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고 전화 한 통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하고, 왜냐하면 부모는 늙으면 외롭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죽고, 사람이 늙으면 젊은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외롭지 않게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세 번째 방법, 가급적 물질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는 물질이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참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걸어가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물질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비율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안 가고 물질에 가 있습니다. 마음만은 하지만 정말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고 물질도 따라갑니다. 자녀들도 힘겹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은택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여러분 부모가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습니다. 살아봐야 얼마 못 삽니다. 짧아야 80이고 길어야 100살입니다. 부모가 하루라도 더 살아있을 때 공경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 공경해야 됩니다. 아파 드러누워 있으면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도를 하는 것이 그게 자식된 도리입니다. 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의 본분이고 또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를 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고 마음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물질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겠지만 영의 아버지는 더욱더 공경할 뿐만 아니라 경외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부모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물려받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근원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불신자들은 평생 책을 읽고 도서관에 있는 그 책, 도서관에 수만 권, 수십만 권 있는 책 다 봐도 이 창조 원리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도 목표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못 해주는 것 영의 아버지께서 다 해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영원히 함께 못 살고 하나님 부르면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땅에 계신 부모를 잘 존경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경외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